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몇 가지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그룹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백성들, 엘리야입니다. 이들로 대별되는 세 가지 삶의 유형 중 자신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방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지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아무리 그 세력이 크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반면 이들은 8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신이 불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유사해 보여도 그것은 절대 정통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백성들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죄악을 행합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 결정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전에 보였던 신앙은 이미 잃어버렸으며 옳은 가르침과 유사해 보이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 진리가 대답을 요구할 때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셋째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그는 삶과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17장과 18장 초중반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고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29절은 엘리야가 이전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현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담대하게 지적하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판을 짜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 사람으로 대별되는 세 그룹의 사람 중 지금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으며 이제 앞으로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지를 잘 분별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보니 이제는 진리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앞에서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거짓 우상에 맞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엘리야를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둥과 번개, 폭풍우를 관장하는 바알이 엘리야의 저주 한마디에 3년 동안이나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지요. 이에 엘리야는 18절 말씀처럼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본인이며 그 재앙은 바알 숭배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자신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합은 20절 말씀처럼 그 어리석은 사고방식에 따라 선지자 850명의 추술이라면 충분히 엘리야의 저주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법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상이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사람보다 못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짓 우상과 타락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영적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풍요와 거짓 평안을 약속하는 거짓 우상에 맞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불신앙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바사흐,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질타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21절 말씀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는데 이처럼 양다리를 걸친 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마련이며 이는 죄의 결과입니다. 엘리야는 22절로 23절 말씀처럼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참신을 가져보자고 제안합니다. 영적 양다리를 걸친 백성들의 눈에는 분명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합니다. 선지자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대결 종목도 광야에서 조상들을 인도했다는 여호와보다 번개의 신인 바알에게 훨씬 유리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24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그 결과는 부끄러움 뿐입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는 두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불신앙을 청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9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바알 선지자들은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사흐, 앞에 단어와 똑같죠. 여기서는 뛰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놀기 시작합니다.
파사가 앞에서 머뭇거리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제단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을 내어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게다가 27절로 29절 말씀처럼 자기들의 대적인 엘리야의 조롱까지 귀에 들리니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기를 부리며 자해를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 엘리야의 조롱에 대한 분노와 오기로 맞섰던 모든 행위가 허무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처럼 가짜임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적으로 많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근거가 우리의 탁월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상대주의니 다원주의니 하며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영적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지만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고 우상이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보다는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단호히 여호와를 섬기는 길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불신앙을 청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헛된 풍요와 거짓 평안을 약속하는 거짓 우상에 맞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넣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정쩡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하여서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